신약성경 유다서 제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신약 성경 26번째 책인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서 역시 분량이 많지가 않아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이죠.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대신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4절까지만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서신보다도 유다서의 목적은 아주 뚜렷합니다. 그건 뭐냐,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싸우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그 3절에 보시면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 배경, 목적이 나와 있죠. 3절을 제가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편지하려고 지금 간절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까 구원에 관해서, 구원에 관련돼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해야지 하고 마음 가운데 계속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간절하던 차에, 그런데 그거 말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편지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보다도 더 먼저 다급한 필요를 느낀 것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죠. 힘써 싸우라. 근데 뭘 위해서 싸우라 그러는 거니까 바로 앞에 보니까 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 대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믿음의 도란 말은 복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편지해야 될 필요를 더 강하게 느껴서 지금 이 서신을 보낸다 하는 내용입니다. 4절이 바로 그 이유를 먼저 간단히 말하는데, 이렇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편지해야 될 필요를 느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4절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왔단 말은 동작을 가만히 했단 말이 아니라 그 본래의 마음 가운데 이 목적하는 바가 딱 자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은밀하게 가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 식구가 되고 또 자리를 잡고 공동체 내에 함께 서로 어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몇이 있다. 그것을 표현할 때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신천지가 가만히 들어오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기들 신분을 다 감추고 가만히 들어오죠. 아닌 척 들어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들의 실제 모습이 있는데 그거 아닌 척하고 그거 아무 관계없는 척 그냥 이 정상적인 똑같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양 이렇게 위장하고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여기 보면은 이 쭉 연결돼 번역상 쭉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의미상으로 이렇게 분리하면 토막토막하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첫째로는 옛날부터 이미 이 심판의 판결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4절 끝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주 결정타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가 바로 이것 때문에 탄생된 서신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공통된 주제가 쫙 흐르는 것이 몇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몇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에 대한 거예요. 이단에 관계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니 또 다른 것이지만 그와 똑같이 이단이라는 이 가르침도 이에 대한 경계도 마태복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유다서 같은 경우는 아주 원색적으로 아주 강하게 그 뜻을 보이시는 그런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를 1절에 소개해 주고 있죠. 1절에 보면 그 발신자인 서신을 보내는 유다 자신을 소개하기를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째 야곱의 형제이다. 그 유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하고 이제 수신자들 그다음에 이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안에서 사랑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또 설명을 또 가해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게 참 엄청난 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이미 야고보서를 우리가 언급할 때 야고보에 대해서 발신자 야고보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는 같은 형제고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육신적으로 예수 형님의 동생들이에요. 한 집안 식구라 그 말입니다. 혈육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살필 때 얘기했지만 아니 예수 형아 어릴 때 그렇게 자랐고 그 형님하고 자라고 가업을 같이 이뤄 나가고 일을 했는데 장남인 형님께서 집을 나가셨잖아요. 나이 30이 되자. 그때부터 어머니 마리아의 근심은 쌓였고 그래서 야고보니 유다니 동생들은 어머니 마음을 옆에서 늘 보면서 형님이 그렇게 했나 몰라 뭐 이런 입장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상에 보내실 때 의도하셨던 대로 때가 되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 자리를 펼치신 거지만 동생들은 그런 내용의 예수님의 그런 정체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만 예수 형님 예수 형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관계인데 이 1절 첫머리에 그 예수 형님을 그리스도라고 명칭해 놓고 그분의 종이다. 자기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으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의 이런 변화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공통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완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변화라는 말을 제가 종종 썼잖아요. 겉모습인 물리적인 변화만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속 중심부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속 중심부터. 그래서 여기 지금 유다도 확실하게 바뀌었죠. 그럼 언제 바뀌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 거 유다서에는. 그런데
이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힌트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그 형제 야고보에게도 특별히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에게 나타나시죠. 이 말은 동생 그 딱 한 사람만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대표적인 동생을 언급함으로 동생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이렇게 우리는 넓게 생각을 해야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형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이 동생 야고보나 유다나 이들은 형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거기가 일종의 이 형제들의 터닝 포인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거죠. 이 사울이 바울이 될 때 다메섹에 체포영장을 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외국 도시에 체포하러, 예수꾼들을 체포하러 외국 출장을 가던 중에 대낮에 도로 위에서 거꾸로 졌잖아요. 완전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 그동안 사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수제자로 이렇게 막 자라오면서 철저하게 구약적인 사람으로만 있다가 그런 중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고 저렇게 거짓 교사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사울인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그분이 이단이고 나사렛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이렇게 바뀌려면 180도 완전히 바뀌는 건데, 이건 보통 해서는 바뀌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렇게 다메섹 도상의 큰 체험을 통해서 바꿔버리셨잖아요. 그러게 바꾸고 나서는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그 뒤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고향 땅으로 가고 수년을 그동안 자기가 정립해왔던 율법하의 모든 지식을 다 재해석을 하고 예수님이 옳다라는 이 답을 갖고 이제 다시 재해석을 가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사상이나 율법 체계나 신앙이나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정답이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이 답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다 새롭게 중화시키고 재정립시키고 다 바로잡고 이런 기간을 수년 동안 제야에 묻혀가지고 이 바울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저기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은 단번에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바뀌는 거예요. 특별한 계기가. 절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사람이 신자의 사람으로 바뀔 때도 물론 이제 디모데 형으로 또 모태 신앙한 저희 같은 사람 그냥 늘 태어나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쭉 그냥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속으로 뭐 결정적인 계기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만한 어떤 시기나 어떤 기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이 바울형 완전히 이 개종하는 이런 형, 또 여기 동생들 야고보나 유다처럼 이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형이 그냥 바뀌고 나서 그냥 바뀐 순간 그때부터 순적하게 다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방향만 딱 바꿔놓고 그 다음부터 모든 혼란스러운 것을 바르게 잘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시기를 일정 기간 동안 보내게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들도 아무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는 표현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종인 자기에 있어서는 주님이라고 다른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는 공통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육체 형님이었던 예수 형한테 이제는 그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놀라운, 그야말로 놀라운 이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제법 나름대로 착하다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착하게 생기셨죠? 그동안 이만큼 그래도 작업에 오셔서 우리 입장으로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는 완악하고 더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한테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더디고 무디고 무감각하지만 꾸역꾸역이라도 여기까지 지금 이끌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해봅시다. 다 은혜다. 제가 아는 곡성에 있는 가까운 잘 아는 목사님의 그래서 딸을 낳아서 첫째 딸 이름을 다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다은입니까? 그러니까 다 은혜다. 그래서 다은이다라고 지었다 그래요. 자유 이름을 욕심냈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분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유다가 그래서 이제 형제이면서도 더 초월해서 이제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기둥 같은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 힘써 싸우라. 3절 하반절에 있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편지로 구원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쓴다 했으니까 힘써 싸우는 영적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꾼, 능한 전사, 아주 전문가, 싸우는 전문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전문가, 거짓을 분별해내는 전문가, 뭐 이렇게 내 자신을 갈고 닦아내는 데에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을 펼치셨으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지금 이제 매이지 마시고 5절 이하 더 넘어가세요. 우리가 읽었던 4절까지가 소위 말해서 이제 도입부 서론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편지 보내는 이유도 지금 밝혔고 이게 서론적이죠. 이제 5절부터서 23절 여러분 책에 표시하세요. 5절부터서 23절까지가 일종의 몸통이에요. 이 편지의 몸통글이에요. 본론이에요. 근데 본론에 보면 본론 중에서 나뉘는데 5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런 이단들, 이런 출현한 이단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합니다. 저들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인사할 때도 그 4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했던 것처럼 5절로 16절까지 길게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자인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 심판이 그들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이런저런 예를 통해서 계속해서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 보면 5절에는 누가 심판받았는가 하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기할 때 거기 5절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대요.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는 성공했지만 광야에서 진노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또 누가 심판받았습니까?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를 포함해서 그 사탄이라고 하는 루시퍼가 된 사탄이 된 루시퍼, 그리고 루시퍼 사탄의 졸개들의 무리인 귀신들, 그 귀신들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그들은 다 그들의 본 모습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영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수종드는 천사들이 대장 천사인 루시퍼를 따라서 한 무리를 지어서 함께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들이 바로 귀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누구를 심판합니까? 거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아시죠? 창세기 19장에 심판받잖아요. 누가 살았었습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말이 나와버렸네. 아브라함의 조카인 누구? 롯이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소돔성 고모라성이 당시에 문명이 많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삼촌인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될 때 롯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살기 좋겠다 한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옮겨가다 소돔성까지 갔어요. 그냥 바로 그 소돔성과 인근에 고모라성도 있고 또 그 이웃 도시들 그랬는데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가끔씩 이제 나오는데 뭐 아드마, 스보임 이런 고을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만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아드마나 스보임 같은
근방의 도시들도 함께 그 일대가 다 심판받은 걸로 되어 있고요. 고고학적으로는 지금 성경 고고학에 의하면 사해바다의 변경에 그 물가에 잠겨 있는, 물속에 잠겨 있는 그 유적입니다. 바로 그곳이거든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 아드마와 소돔 같은 그런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왜 그랬습니까? 그 7절에 그랬잖아요. 음란하며 또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모범, 거울이 되었다. 부정적인,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이런 거울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또 8절에는 뭡니까? 이 사람들도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유다서에서 지금 언급하는 바로 거짓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처럼 광야에서 심판받고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고 소돔 고모라 성과 이웃 도시들이 심판받고 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내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연 씨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재임에서 정명석 씨 심판하십니다. 이번에 정명석 씨 지금 2심하고 있는데 이 검찰에서는 30년 구형을 했더만요. 30년. 근데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고 저기한 게 이단들이 교주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쓰잖아요. 수십억, 모르겠어, 수백억까지 드는 일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거액을 막 들여가지고 가장 힘 있는 로펌, 변호사들이 있는 로펌, 그런 법률기관에다가 이 법률기관에 아주 힘센 변호사들을 막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싸니까 비싼 돈 주고 그런 사람들, 왜냐 그래야 승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작품 냈잖아요. 그런 이단 교주들에 대해서 정명석 신이, 또 누굽니까, 만민 성결교회 뭐 이재록 신이, 또 뭐 아가동산하는 거 누구니, 뭐 몇 사람이 이렇게 이 교주 역할을 하면서 신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기 신도들을 막 이렇게 핏바라먹고 억압하는 그런 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몇 차례 쫙 이렇게 그 방송에 나간 게 있거든요. 나는 신이다. 제목이 그래, 나는 신이다. 근데 그 이단들이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PD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밤길 조심하라는 식으로 막 이런 식하고 막 테러하려고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고소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고소해가지고 막 뒤집어서 막 씌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 예를 들어서 뭔가 하니까 정명석 씨가 또 그와 함께 관계 맺는 많은 그 신도들 여인들이 이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데, 화면에 나오는데 노출됐다고, 얼굴도 노출되고 뭐 이래 모습도 노출.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명예훼손이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것은 완전히 본론 어디 가버리고 다른 것 가지고 막 이제 막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탈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제 재판하는데 이제 왜 고소 들어갔으니까 이제 재판받으러 막 가야 되잖아요. 또 이제 끌려가고 또 가서 진술하고 이게 변호하고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문제가 안 된 것 아는데 어떤 힘센 쪽에서 아주 계속 문제 잡고 저기 하면은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가 아닌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일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람이 탈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이고 나 이제 귀찮다. 이거 하다가 나도 망하고 내 가정도 망하고 아내도 위험하고 자식도 위험하고 두고도 위험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영화 보려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모르겠다 하고 나 그만할래 하고 손들게 만들려고 하는 작전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로운 싸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다서의 본론이 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쭉 이제 11절부터 말하는데 1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에 다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인, 아벨을 미워해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사람이죠. 아담의 아들. 발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주라 하는 모압 왕의 뇌물을 받고 예물을 받고 어찌하든지 출애굽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요량으로 3번씩이나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막 저주하려고 힘을 썼던, 그러나 하나님 막으시니까 저주를 못했던 이런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이 미안해서 자기 역할 좀 예물 받았으니까 자기 역할 한답시고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고스비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발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미혹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예물을 받고 돈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래서 사역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 발람. 그러니까 이 유다서에 지금 이 타겟이 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처럼 자기들의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고라의 뒤를 따른 자들을 그랬어요. 고라는 누굽니까? 광야길 40년 통과해오는 동안 이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고, 왜 모세만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냐, 왜 모세만 유명해야 되냐, 왜 모세 말만 들어야 되느냐 하고, 모세 외에 지도자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하고 자기가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손들고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고라예요. 그도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이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이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거든요. 레위가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핫 계통이 모세예요. 그런데 이 고라도 레위 지파이고 우리 조상 나도 고핫 자손의 계통이고, 모세만 그러냐? 우리도 똑같은 혈통인데. 혈통을 추적해 보면 그러니까 가장 혈통적으로 가까운 고라가 이 욕심이 준동되더니, 아니 모세나 나나 다 똑같은데, 학렬도 똑같고 라인도 똑같은데 왜 모세만 해? 그래서 자기도 이 지도자 역할을 좀 하겠다고 모세의 자리를 탐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들을 치셨죠. 우리가 알듯이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게 만드셨어요. 이처럼 일종의 명예욕에 망한 사람인데,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나 다 이런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탐욕이나 욕심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잘못된 사람의 이 모델이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확실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논리죠. 이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이 바로 12절에 있는데, 이 애찬의 암초다 그랬어요. 애찬은 성찬식 함께 식사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목자가 양을 생각해야 되는데 양은 이리한테 물러가든지 말든지 자기만 배 따뜻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럼 무슨 목자가 그래요? 우리 참 목자상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상하시는데, 이 거짓 목자는 자기 몸 생명을 위해서 양의 생명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그럼 거짓 목자죠. 물 없는 구름이요, 그냥 모양만 있지 내용은 없다 그 말이죠. 폼은 좋아. 아니 가뭄에 구름이 와서 아이고 이제 비 오겠다 해서 이제 기쁜 비가 샥 내려줘야, 단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비 오겠구나 했는데 비는 안 오고 그냥 지나가. 비 없는 구름. 얼마나 더 기대했다가 더 낭망되게 만드는, 내용 없는 그런 사역만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대요. 그 다음에 13절에 그들에 대한 이 해부는 계속됩니다. 바다에 거친 물결. 이것 때문에 많은 어부들이, 뱃사람들이 상하고 생명 잃고 하잖아요.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타락한 천사들을 지금 생각해 하는 표현입니다. 14, 15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에녹, 아담의 7대 후손이 에녹이 선지자로서 이런 심판을 예언했다.
하고 14절 15절에 에녹의 심판 선언했던 그 메시지까지 거기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16절에 이 사람들은 또 원망하는 자들이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고 자기의 욕심대로, 즉 정욕대로 탐심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자기 자랑하고 이익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또 아첨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물질적이고 영혼은 없는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에 해당되는 거짓 교사들인데, 오늘날 이 이단들이 바로 딱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심판은 확실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확실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죠. 먼저는 우리가 저들 선에 함께 미혹돼서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싸움이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들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본론 중에 이제 17절로 23절에 보면 그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17절,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미리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경고하셨었는데, 그런 경고했던 말들을 잘 기억하라고 지금 기억을 지금 추스려주고 도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사도들께서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 잘 기억해서 이런 무리들을 잘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몇 날을 살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이단을 늘 접촉합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 포교하러 와서 접촉하든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다 접촉하든지 간에 아무튼 접촉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불갑산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다리 옆에 이런 종이들을 이렇게 책들을 꽂아놓고 매꼬마게 입은 한 두세 사람이 딱 서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여호와 증인들 책자를 좀 나눠주느라고, 그것이 그들의 포교 방식이에요. 지금 나와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관광지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만나게 돼요. 근데 일단 기억해라, 각성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0절로 23절에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20절로 23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20절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그랬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하실 때, 겟세마네 마지막 날 밤에 기도를 명하실 때는 그 앞에 단서를 붙이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확률이 많다는 예수님의 경고성의 말씀이었죠. 여기도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자, 자신을 지키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그 목록을 가지고 자신을 파수하고 지키라 그 말입니다. 사랑으로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죠. 하나님 언제니까 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완성될 때까지. 그런가 하면 22절은 또 긍휼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내가 긍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쪽에서, 내 쪽에서 타인 쪽으로, 바깥쪽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흔들리고 있는, 의심이 있어서 튼튼히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만 잘 안 걸리고 이게 잘 나가면 돼 하면 안 되고, 연약한 성도, 흔들리는 성도들, 의심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주고 내 옆에서 친구 돼주고 어찌하면 더 든든하게 설 것인가, 를 내가 옆에서 같이 우군으로 굳게 세우는 데에 관심을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에요. 지금 입술이 딱 닫고 있잖아요.
근데 이 덮고 있는 입술이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가 차다는 말이죠. 옆에 사람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또 다른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 견뎌야 돼요. 내가 잘 서야 돼요. 먼저 앞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굳게 자신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래서 내신을 기하고 이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거기서만 만족하면 안 되고 이 에너지가 나 밖으로 나가서 이런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나와 관계되는, 나와 또 맞추치게 되는 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23절은 더 적극적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구원하라 말은 구출시켜라 그 말입니다. 불났어요. 끄집어내야 되죠. 그럼 여기 지금 무슨 비유입니까 이것이? 그런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활약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 미혹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듯이 다급하게 끌어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단에서 다급하게 끌어내야 돼.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지금 계속해서 긍휼을 구하라, 또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히 여기라, 또 여기서도 긍휼히 여기라. 더럽힌 옷이라 그랬어요. 그냥 이미 영향을 받았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근데 그것은 미워해야 되죠. 그것은 미워하되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움과 동시에 긍휼히 여깁니까? 저 사람 어찌할꼬 하면서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끝까지. 그러나 두려움도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계심이 없으면 나도 말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처럼 이단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언급하는 것이 이 유다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4절 이하 25절은 하나님께 이제 송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오늘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제가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 좀 급한 마음이긴 하지만 쭉 한번 이렇게 훑었는데요. 한 줄로 표현해라 그러면 아까 3절 하반절에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주제에 관계돼서는 평생에 우리는 싸우는 전사다. 전사로서의 그 면모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받습니다. 평생에 내실 있는 튼실한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탄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무사람들에게 신앙에 유익을 끼치고 또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